오늘 설교 제목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자, 1절 먼저 볼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그랬어요. 이달리아는 어디냐면은 로마 본토, 로마 제국 영토예요. 그래서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래서 아구스도대는 로마 황제 군대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예요. 100명의 군사를 지도하는 백부장이에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지도하는 천부장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 영토에 있는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또 다른 제수 몇 사람을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겨서 지금 로마로 가는 이제 배를 타고 지금 항해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수들을 로마로 이송하는 배에 사도 바울도 거기에 제수의 몸으로 지금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왜 제수의 몸이 됐냐면 유대인들의 음모와 관계로 인해서 죄 없이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중요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른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돼서 거반 다 죽게 된 상황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에 결국은 더 지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전부 다 생명을 건진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지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다 생명을 건지게 됐다고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자, 본문에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았지만 또 누가 나와요? 로마 황제 군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나옵니다. 예. 자, 본문 말씀 이어서 볼게요. 배가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7절 생략하고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항구라 이름하는 곳에 작은 항구에 이릅니다. 그런데 9절에 그 작은 항구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좀 여러 날 머무르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합니다. 뭐라고 권하냐면 그냥 이 미항에 그냥 머물자고. 왜냐하면은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하물과, 그러니까 우리가 싣고 가는 모든 짐뿐만 아니라 배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번 항해는 더 미동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해요. 그런데 10절에 자,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듣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듣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해요. 편의성이 떨어지는가 봐요. 요즘으로 말을 하자면 거기에 마땅한 편의점도 없고 식당도 변변치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닉스 가서 그 항구에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아서 그 항구에는 잠시만 그냥 들릴 뿐이지 바로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거기에서 여러 날을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더 듣냐면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믿을 수 있죠? 항해의 경험은 누가 많으냐면 선주와 선장이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아무리 배 타고 항해를 열심히 다녔어도 선장만 하겠냐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 율리오와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단을 해봐야지 돼요. 나는 백부장 율리오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인가를 진단해 볼 때, 아직도 백부장 율리오와 같은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백성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백성이라야 들어가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식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이삭만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첩의 이스마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스마엘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기다리다 지쳐서 첩을 들여서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식은 유업을 받지 못할 거니까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말씀으로 거듭남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그래서 오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지난 시간 제가 제 아들 사건을 놓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조급해 하는가.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알기 위해서 여쭤봤다 그랬잖아요. 100% 믿으면 편안해야 되는데 왜 내 영혼이 이같이 불안해하는가.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죄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게 목적이어야지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게 목적이 돼야지 돼요. 그게 중요해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게 진단이 내려져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한테 맞춰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맞춰 가야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빚어져 갈 때 일은 누가 하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잘 아세요. 예,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약속하신 대로. 자, 그럼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도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무엇에 관심을 두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가,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 두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잘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백부장 율리오부터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백부장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의 경험이 많고 상식이 더 많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더욱 믿을 수밖에 없냐면 그 이유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12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12절. 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어떠하다고요? 불편함으로. 선장과 선주도 불편한 거야. 그래서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지금 그 미항에 머무르기에는, 여러 날 머무르기에는 불편한 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선장과 선주는 물론이고 백부장이 그 미항에 머무르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 편의 시설이 잘 돼 있는 베닉스 항구에 가서 머무르고 싶었겠죠. 우리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므로 신앙도 편하게 믿고 싶어 합니다. 당장의 편리함을 위해서 선택한 항로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 결과에 대해선 대부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또 눈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고 편하게 믿고 싶은 이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신앙의 태도가 잠시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자, 당장의 편리함이 우리 삶에 그럼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찔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말씀 보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안 봐요. 핸드폰 보고 TV 보는 거 상당히 편해요. 재미있어요. 예. 그래서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본다는 것은. 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합니다. 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코 박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한다는 거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수다 떨고 사람들하고 노는 거는 편하죠. 예. 그리고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모이라고 하니 굳이 예배당에 오는 거 귀찮아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듣고 앉아서 계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와 태도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또 몸이 아픈데 교회 가자니 불편해요. 왜 안 나오시냐고. 몸이 아프시대요. 제가 그럽니다. 근데 당사자에게는 얘기 안 해요. 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은 일주일에 2번, 3번도 갑니다. 모든 사람들 동원하고 택시를 불러서라도 병원은 가요. 그래서 거기에 2-3시간이라도 기다립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말씀 1시간을 듣기가 힘들다고 못 와요. 예, 편하게 믿는 거죠. 예. 그리고 돈 관리도 그래요. 돈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그래서 11조 못 드려. 그래서 가난한 사람 구제할 게 하나도 없어. 나 비싼 옷 사 입고 나 쓰고 싶은 대로 좋은 음식 다 사 먹고 영화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느라고. 그리고 나서 남은 돈으로 11조 드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구제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있어요? 불편한 거예요. 11조 드리고 구제하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편한 대로 나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거. 그리고 또 말.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내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요.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힘들어도. 근데 내 마음이 편해지자고 마음에 있는 소리 다 쏟아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거 편합니다. 그쵸? 참는 게 불편하지.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예. 미항에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이들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는 이 편리함이, 이 편리하게 믿는 이 신앙이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편하게 믿으면.
세상도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까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도 공짜가 없어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편하게 믿겠다고? 그러면서 힘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안 주실까? 하지 마세요. 그냥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편하게 믿으세요. 예. 이렇게 생각 없이 나 편한 대로 사는 인생의 항로 앞에서 과연 무슨 일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가?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불편했기 때문이고, 자, 백부장 율리오가 그렇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편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죠? 현재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어. 지금 현재 내가 편리한 대로 살고 있어도 지금 아무 일도 없어. 순탄하게 잘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항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편한 대로 하고 있는데도 별일이 없고요. 또 그러니 나 편한 대로 한다 해도 계속 지금 편하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14절에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15절에 배가 바람에 쫓겨가다가 17절까지 계속 쫓겨갑니다. 계속 쫓겨가요. 17절. 예. 그래서 18절에 드디어 이제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냐면, 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뭘 바다에 풀어버려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짐을 푸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풀어버려요. 그 짐 속에 옷도 있겠죠. 그렇죠? 신발도 있겠고, 어쩌면 이제 양식도 조금만 남겨놓고 다 버렸을지도 몰라. 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게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20절.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은 다 버렸는데도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해. 깜깜한 거야. 풍랑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그러니 여러 날 동안 지금 유라굴로 광풍이 끊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여기에서 양식을 갖다 버린 걸 알 수가 있죠. 그 짐 속에 양식을 다 갖다 버리지 않았다면 여러 날 동안 먹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제가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27장 사도행전 27장 본문이 길어요. 44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26절까지 딱 필요한 말씀만 제가 이렇게 끊었지만은 40절 이하 4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배가 광풍에 밀려서 어디까지 가냐면 두 물이 합류하는 곳에 몰려서 모래톱에 갇혀가지고 배 고물이 배 뒤편서부터 깨져갑니다. 배가 결국은 산산조각이 나요. 예. 결국은 그래서 배도 다 자초되고 다 파손되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다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 때문에 산 거죠. 예.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어,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다 살았지만 다시 백부장윤리호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했는데 그렇게 바다에서 살다시피 하는 전문가인 선주와 선장의 말, 그리고 그 미항에 머무르기에는 참 불편해. 게다가 남풍이 순하게 불어. 그런 상황에 누구든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떠나지 않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거기 있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솔직히 그쵸?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 그렇다면 다 사도 바울 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란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 백부장 율리오 같은 사람이라면 못 들어간다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이제 퀘션이 붙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 좀 이따가 우리가 나누더라도 꼭 사도 바울 같이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릇과 분량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이 우리는 될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시네. 복 받는다고 하면 아멘 하면서도. 다시. 자,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돼야 합니다. 왜 돼야 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 당면한 과제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될 숙제라고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왜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지금 여기 성전에 앉아 있고 제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막의 강을 낼 수 있냐고요. 사람은 못 내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들짐승 모든 짐승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시면서 21절에 이 백성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가 막힌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가 막힌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교와 테크닉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그 간증 속에서 신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름받은 그릇은 다르고 분량은 달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돼야 돼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 자, 이제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핵심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 자, 이때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질문했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라도 백부장 율리오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그 항구가 너무 불편했고 그리고 남풍이 순하게 불어. 근데 전문가 선주와 선장도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런 상식과 그런 경험, 그런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이나 저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백부장 율리오가 그렇게 대단하게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백부장 율리오가 잘못한 게 없어요. 예, 상식적으로 잘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 우리의 한계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증거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 우리의 한계로는 도저히 나타낼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이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의 상식과 경험,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드는 신앙의 태도와 자세,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뭐가 달라야지 될까요?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야지 될까? 생각이 달라야지 돼요. 똑같은 상황 속에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1분만 대화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 교회 10년을 다니고 집사직분 받았는데 백부장 율리오와 같은 그냥 상식과 그냥 경험을 의지하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유괴 사람이구나. 딱 1분만 대화해보면 알아. 전부 다 자기 중심이야. 내 편리한 대로. 예. 아시겠어요? 백부장 율리오가 지금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이 교훈에서 근데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올바른 상식, 우리의 올바른 경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나타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는 초이성의 한계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려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세상 사람처럼 무탈하게 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자식도 속 안 썩이고 내 남편도 돈 잘 벌어오지. 뭐 집도 있겠다. 뭐 부러운 게 있어? 몸도 건강하겠다. 돈도 있겠다. 그렇게 무탈하고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처럼 현재 사는 게 편안하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을 나타낼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 삶이 편리를 쫓는 백부장 율리오와 같은 그런 삶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 같아도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율리오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한 거라는 거. 이 개념이 좀 잘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럼 사도 바울처럼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연구해야 되겠죠? 예. 자, 그는 반대로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결국은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12절에 그 항구에 머무르기가 불편했기 때문이다 란 이유와 반대로 사도 바울은 불편하고 고난이 닥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1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을 찾아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말립니다. 이튿날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이 이르러요. 근데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게 됐는데 9절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하는 자예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제 보여주면서 바울의 띠를 좀 달라고 해서 수족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왜? 올라가면 쇠고랑 찬다. 결박돼서 끌려갈 일이 생길 거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그래요. 자, 13절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결박돼서 죄수의 몸이 되는 것보다 더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을 지금 마다합니다. 왜 마다했을까? 사도행전 9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의 관원들, 높은 사람들, 임금들이라 그랬어요. 그 이방인과 이방인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의 임금들, 높은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포박대에서 자 사도행전 다시 21장 볼까요? 8절부터 12절 사도행전 21장 띄운 거 가지 말라고 하죠.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다 잊어버렸네.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겠죠. 하여튼 갑니다. 불편해도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죄수의 몸이 돼서 포박이 돼서 결박이 돼서 끌려가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얘기하려다가 놓쳤네.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편리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불편한,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걸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굉장히 주목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이런 이제 퀘션을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그냥 이방 임금들 앞에 그냥 순탄하게 가서 서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지 굳이 제수의 몸으로 결박돼 가지고 그렇게 가서 전하게 하실까? 궁금하지 않아요? 가르쳐 드릴까요? 500원.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감히 건방지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정말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지 보기 위해서.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 따라가는 방법이 불편해도요, 갑니다. 근데 자기만을 사랑하면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불편한 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봅니다. 정말 제가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아멘 막 방언으로 막 미시옵니다 막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상당히 불편하면 안 가요. 결국은 우리 자신의 편리함을 사랑하는 거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들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내가 죄수의 몸으로 억울하게 죄 없는데도 누명을 써서 그렇게 결박되어서 죄수의 몸으로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모든 관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을 수가 있죠. 지금 예언을 해요. 그렇죠? 주의 제자들도 예언하고 가이사랴에 갔더니 그 집사 빌립의 집에서도 한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하고, 지금 그 예언의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뭐가 핵심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가면 좋은 일 없다. 표면적으로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진짜 믿느냐에 따라서 그 예언을 해석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내 편리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비록 못나고 취해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한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게 됩니다. 근데 내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예언이 풀어질까요? 아싸,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포박되니까 나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예언하는 거구나. 아멘, 믿습니다. 안 올라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제 해석이? 맞잖아요. 다시. 이게 중요하니까. 자, 예언이 지금 무슨 예언이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 나쁜 일이 생길 거다, 당신이 이렇게 포박돼서 끌려갈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이끌어갈 걸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편의만, 자기의 안위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들리냐면 똑같은 예언인데도 나 살리려고, 나한테 나쁜 일 일어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예언을 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안 올라간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을 푸는 것은 완전히 지옥과 천국의 차이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심 신앙이 자기 중심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도 자기 중심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훈련인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어제 내려놨어도 오늘 다시 집어와. 위로되죠? 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타협하지 않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예, 불편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결단해버렸어요. 아멘. 내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겠구나. 어디로? 이방인에게. 그리고 로마 황제들 앞에 서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끌고 가는구나. 사랑하는 자들은 불편해도 그렇게 가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세요? 불편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불편하니까 말씀도 안 보고, 편한 대로 믿는 이 신앙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날마다 주일 성수 와서 이렇게 맹숭맹숭 말씀 들을 수 있는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정신 차리시고 단 하루에 5분이라도 말씀 보시고 단 5분이라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죄수의 몸으로 이제 결박이 됩니다. 유대인의 간계로 인해서, 유대인의 핍박,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당해가지고 결박이 돼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서 유대 관원들 앞에 서서 당신이 담메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 변화받은 체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 증거할 때까지는 맞아도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 전하고 나서 내가 이방의 황제들 앞에 서야 할 필요를 느꼈을 때는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나 사실 로마 시민권자다. 근데 너네들이 죄 없이, 죄가 분명하지도 않은데도 무조건 나를 치느냐? 가죽 채찍으로 나를 때리느냐? 하니까 로마 압제에 있는 그 유대 그 당시는 로마 압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서, 그때서야 놀라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소리를 듣고 확인해 보니 진짜인 거야. 그래서 어디로 이제 이송하냐면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죠. 그리고 그 예언도 어떻게 풀었을까요? 자기 편리하게 풀었겠죠. 하나님 말씀도 예언도 자기 편리하게 풀고 예루살렘 당연히 안 올라갑니다. 자, 그랬다면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 없이 그런 선택을 해서 지금 가고 있다면 지금 상황은 완전히 뭐죠? 바뀐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결국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타지 않고 백부장 율리오, 상식적이고 경험 의지하는 백부장 율리오만 있었다면 그 제수들하고 선주, 선장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불편함을 감수하고 불편한 신앙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번 주 내내 마태복음 말씀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다 예수님 구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쓸데없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악한 질문만 해요. 예.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기득권, 자기들의 안위,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예. 저 역시 나 편한 대로 믿고 있는 거 뭔가 노트에 써봤어요. 예. 결국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44절 보겠습니다. 자, 그 남은 사람들은 놀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살은 거예요. 근데 그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27장에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여러 날 동안 별도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1절 생략하고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는데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그렇게 파손될 거라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로마 황제예요.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르심의 뜻을 알고 이방의 임금들 앞에 서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지금 사명 감당하고자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으니 로마 한 사람 때문에 그와 함께 승선한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서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릇과 분량은 달라도 여러분들이 뭐 좋은 거 먹고 내가 90세 100세까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이런 육적인 관심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선택하고 간다면 환난 날에 여러 광풍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가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 모두 우리에게 붙여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 보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의 어떤 몸으로 있어요? 죄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예요. 죄수인데 결국 그 죄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잖아요. 선장 때문에 산 것도 아니고 백부장 때문에 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 보기에는 비록 쇠사슬에 묶인 죄인일지라도 또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병든 자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불행한 어떤 상황에 묶인 자와 같이 초라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시가 그 불편함이 하나님의 뜻이요 방법인 것을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 믿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제는 그냥 육적으로 내 편리함, 내 안위를 위해서 상식과 경험을 세상 사람처럼 쫓아가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잘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 위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는 오직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 남풍이 순하게 분다고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식과 경험으로 아버지 가고 있는 우리들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따라갈 때 기근을 만나고 생각하지 않는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갈 때에 그 풍랑에서 아버지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든지,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온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리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가기를 작정하고 마음을 작정하고 아버지 뜻을 정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난날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과 연합하여 사도 바울처럼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